장 5절에서 14절까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4절입니다. 327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자.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에는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들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마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하늘와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모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의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지난 시간에 이성화의 본질과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생각이 들 안 납니까? 자, 그 줄로 쳐지는 첫 줄과 두 줄 성화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화란 죄인을 순결케 하시며 죄인의 전 성질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하시며 죄인으로 하여금 선행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의 계속적이고 은혜로운 시행자다. 이 성화를 말씀하는 데 있어서 지금 마지막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일을 계속 진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했어요?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해요. 이렇게 주의 그리스도를 오로지 말씀과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성령과 오직 은혜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소위 마틴 루터의 개혁주의로 살아가는 그 교회들을 개혁교회라고 해요.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할 때 개혁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개혁이라는 얘기는 기존에 있는 것에서 확 바꿔서 새롭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완전히 새롭게 확 바꿨다. 개혁이다. 그런 개혁주의라는 것인데 우리 개혁주의 교류의 특성은 보면은 이런 사람을 성스럽게 만들어가는 성결하게 하는 것도 누가 한다고 그래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큰 딜레마가 돼요. 우리한테는. 다시 말해서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행동 실천력이 매우 약해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성령이 해주시는데 우리가 뭘 할 필요가 있어. 우리는 그냥 예배만 항상 1시간 참석하면 되지. 가서 헌금만 내면 되지. 나오랄 때 나오면 되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수동적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개혁주의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혁주의는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함으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 성질이 바뀌어버렸어요. 이건 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됐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됐다는 것은 외모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뀐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사고 방식, 정체성, 그러니까 죄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선한 사람으로 바뀐 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내가 이 크신 사랑을 받았으니 정말 견딜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 참으로 내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 내가 비록 죄를 짓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질 것이지만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힘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다. 이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감사로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개혁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되어야 되는데, 쉽게들 어떻게 생각해 버리냐면, 난 구원받았어. 예수 십자가로 내가 살아났어. 죽었다가 죽을 뻔했지 하면서 그냥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교회 생활과 선한 생활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본래 예수님의 계명 두 가지로 얘기해준 하나님을 사랑하심과 이웃을 사랑하심은 전혀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면은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나는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해가지고 하나도 안 하면 이 세상에 뭐하러 태어나? 빨리 가야지. 그 사람 빨리 가야지 이제. 왜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부를 때는 콜링이야. 콜링. 들어보셨죠? 콜링. 하나님이 누구를 콜. 너 여기에 필요하니까, 우리 교회에 필요하니까 우리 교회로 와라 하고 콜한 거예요. 그래서 역할이 있는 거예요. 각자가.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하나님이 부를 때 그냥 부르겠어요? 김집사 그래놓고 오면은 놔두겠어요? 아니, 여기 와서 이것 좀 하라고. 여기 와서 이러한 선한 일을 하라고. 왜? 선한 일을 하면 너가 좋으니까. 그리고 그 선한 일을 하면 내가 살아있다는 존재감을 느끼게 돼요, 사람이. 내가 오늘 이런 일을 했는데 참 보람있네. 이게 참 사람답게 살았네. 이런 생각을 들게 돼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는데, 100개 중에 선한 일은 1개, 2개 할까 말까 하고 악한 일만 하면서 사니까 이 몸에 때가 낀 것처럼 잔뜩 죄로 때가 끼어가지고 선을 행할 힘이 없어진 거예요. 선을 행할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걸 능력이래요.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고백한,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만 성령이 붙잡아서 끌고 다니면서 이제 새 사람을 만드는,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면서 가슴을 쥐어박는 것이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온 대로 죄가 너의 몸밖에 엎드려 있으니 죄에 걸려서 넘어지지 말고 너가 죄를 다스려. 그렇게 하고 너는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가란 말이야. 이 역사가 성화라는 거야. 이 성화를 우리 개혁교회 쪽에서만 굉장히 심하게 많이 강조를 해요. 물론 다른 감리교나 기독교나 성결교나 다른 교파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들은 이걸 많이 강조하는 게 바로 이렇게 은혜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이건 아니지, 내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살다 보니, 어떻게 잘 먹고 살려다 보니 벌써 나이가 이렇게 됐네, 갈 때가 다 됐네. 이거는 다 된 다음에 사람이 느껴. 어리석게. 제가 참 속에 있는 얘기지만
어느 날 갑자기 본의 아니게 손주가 생겨가지고 손주가 생기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나대로 쭉 살아가는데 자식이 어느 날 갑자기 결혼하더니 손주가 생겨가지고 내가 할아버지가 돼버린 거예요. 기분이 나빠요. 그런 식으로 이 어느 날 갑자기 나는 할아버지가 본의 아니게 돼 있는데 가만히 내 속을 들여다보면 옛날처럼 생각도 잘 안 나지. 무슨 물건에 대한 이름도 잘 생각도 안 나지. 다른 사람 이름도 잘 생각이 안 나지. 조금 전에 했던 말도 잘 생각이 안 나지. 동작도 느려지지. 말도 느려지지. 어느 날 거울을 보니 머리 속이 막 보이지. 머리는 하얀 머리가 막 삐져나오지. 계속 발라도 소용이. 그게 뭐냐면은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보고. 우리가 흰머리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흰머리를 나를 보라고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보고 저 사람 늙었으니까 조심해서 보시라. 그리고 남달리 대해라. 구분해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이가 이렇게 머리가 희끗희끗한 사람들을 군대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군대를 보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 군대가 완전히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좋겠네 이런 게 되는 거죠. 군대가 안 되는 거예요. 군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다 무릎 앞에서 못 뛰겠다는데 어떻게 군대가 되겠냐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절을 다 지나가 버린 때가 돼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를 만들어서 잘 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세상을 살아가. 그럼 훨씬 건강하고 행복하게 소망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게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 그래서 이 성화는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으로 성령이 나의 옷을 잡고 끌고 가는 게 이렇게 끌고 가고 나는 할 수 없이 따라가는 거야. 왜 할 수 없이 따라가? 그냥 따라가면 되지. 할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나 지금 시장에 가가지고 먹고 싶은 거 많은데 놀고 싶은 거 많은데 친구들이랑 가가지고 술도 한잔 먹어야 되는데 또 보고 싶은 거 정말 해외에도 중국에 볼 것도 많은데 안 가려고 한다고. 세상에서 수십 년 살아가지고 습관이 돼가지고 가기 싫어해. 천국을 가기 싫어해. 서로 안 가겠다고 그래. 너가 먼저 가보라고 그래. 그렇게 세상을 좋아하고 사랑하다 보니 어느덧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없고 얼굴이 아니고 그 생각 속에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거의 없어요. 없고 세상 생각이 가득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가.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틀림없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내가 교회 열심히 매주 빠짐없이 다니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니. 있다고 해도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흔들 깜빡깜빡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큰 일이 생기면 대응하지 못하고 당황하고 쉽게 넘어가고 이단에 넘어가고 인생을 거의 시구름창에서 사는 것처럼 힘겹게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성화돼서 그 속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능력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비록 죄를 짓죠. 너무 짓지만 이거 아니지 하면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능력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나이가 들어도 이사야 40장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0장 31절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둘질하여도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나이가 들어가도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주의 성령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발걸음이 가벼운 거예요. 발걸음이. 근데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 보고 그럼 하나님 먼저 해보세요. 그래. 하나님 우리를 창조자인데 창조자 보고 먼저 해보시라고. 교만한 거예요. 교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수만 명이 죽었어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길을 걷다가 하나님을 시험해서 수만 명이 땅바닥 속에 갈라져서 들어가서 죽었다니까요. 하나님을 시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님이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냐. 그러나 하나님이 맞습니다. 말씀이 옳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끝까지 붙는 사람은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가는 사람에게는 그 기도의 능력으로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기도 위에 모든 그 원하는 사업과 계획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함께하게 된다니까요. 결국 안 돼가던 일들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운 세상에서 그나마 평탄한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성화의 삶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첫째는 인간의 오염과 타락의 점진적 제거. 그러니까 그렇게 성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다 보면 죄된 모습과 악한 생각들을 점점 나에게서 빼내게 돼. 한 개, 두 개. 내가 이건 하지 말아야지.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지. 앞으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차츰 죄와 타락된 모습을 나에 대해서 제거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 생활은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활력 있는 생활에 대해서 내 삶이 전체가 내 외적으로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왜? 내가 이미 세상에 꽉 붙잡혀 있어요. 세상에 꽉 붙잡혀 있어요. 내가 이 말씀을 쉽게 안 돼요. 왜냐? 성도들이 충격받을까 봐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죄의 사슬 안에 꽉 붙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가? 고개를 들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만 미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경고와 권고를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삶이 개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를 바꿔서 성화된다고 열심히 노력해도 완전한 상태는 이룰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계속. 그러나 이렇게 살다 보면은 진짜 깨끗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봤을 때도 사소한 것도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보면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았다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려고 노력해요. 아침 예배를 드리고 좋게 은혜를 받고 결심을 하고 나아갔는데, 나가자마자 어떤 사람하고 부딪혀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욕을 한마디 해도 가게 되는 거예요. 또 차 타고 가다가 차를 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차를 막아놓고 전화를 안 받네. 이러면 이제 또 완전히 뚜껑이 열려가지고 씩씩거리면서 또 내가 완전히 분노와 시기와 질투 속에 살인 이 인간을 하면서 그를 죽이고 싶은 생각으로 금방 하게 돼요. 왜? 내 속에 그런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어떠한 사회에 나가면 바로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구분하기 쉬운 건 안 좋은 일, 가서 뭐 좀 담배나 하나 피우면서 술이나 한잔 먹을까? 아니면 뭐 해서 커피 먹으면서 누구를 한번 씹을까?
이런 거 하면 기가 막히게 입술이 달콤하고 속이 시원해요. 창원에 그런 게 나와요. 그 남 얘기하는 것은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 얘기하는 것이 좋은 거야. 너무너무. 소위 요즘 말로 뒷담화라고 하죠. 뒷담화를 하는 것이 좋은 거야.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하고 나면 괜히 시원한 거야. 이제 참된 상도는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밖에서 살다 보면은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만나면 아주 미운 생각이 가득해요. 저걸 어떻게 혼내줄까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왜냐면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온통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 거짓되고 교만하고 악한 생각들로 가득하게 들어있는 상태에서 그런 일을 내보는 데서 끊임없이 해요. 그걸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 현명한 것은 그거를 나는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것을 피해 살아가고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것이 현명하게 사는 방법이에요. 어차피 이제 그렇다고 아이 저놈 때문에 내가 빨리 죽어야 되겠다 이런 말 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저걸 보면서 나는 깨닫고 저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내가 더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왜냐 나는 저런 인간과 달리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근데 저놈을 미워가지고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잠이 안 와요. 속에 어떤 분노나 큰 감정이 있으면 내 자신부터가 잠이 오지 않아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이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마음, 세상이 본래 그렇다. 그래서 내가 기대를 갖지 말라고 했어. 다른 사람들한테서 내가 헌신했으면 헌신했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면 늘 실망하게 돼 있어요. 내 마음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거든요. 그리고 남을 위한다고 봉사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신을 위해서 대부분 봉사하는 거야. 왜냐? 그렇게 하면 자기가 편하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기대하면 늘 실망하게 돼 있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차라리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훨씬 편한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은 기대가 없이 나의 헌신과 선행과 사랑으로 남에게 나눠지는 사람이 될 때 그런 것들이 나중에 결과로서 열매로서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결과 열매예요. 내가 이유 없이 잘해주고 하면은 열매로 나한테 돌아와요. 아니 얼마 전에 밖에서 이렇게 운동을 제가 공원에다 내가 하고 있는데 옆에서 어떤 그 중학생 정도 되나, 요즘 중학생들은 크고 이렇게 말은 잘 안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신경도 안 썼죠. 하고 있는데 근데 한참 하더니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열심히 많이 하고 가세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뭐지? 아니 이놈이 나 처음 봤는데, 지도 처음이고 나도 처음인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처음 봤는데 어떻게 저놈이 틀림없이 교회 다니는 놈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선한 행위를 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고 그놈은 또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제가 오늘 자기가 처음 본 사람한테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해줬으니 얼마나 또 참이 좋겠어요. 그 지도 어린 놈이 나한테 와가지고 얘기할 정도면 마음 먹고 와서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습관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인생은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이미 사람이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내가 베푼 선행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열매로 돌아오는 게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심판을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그러잖아요. 저 오른쪽에 있는 그 양들과
그 왼쪽에 있는 염소와 구분하면서 너희들은 내가 굶주릴 때 나 먹여주었고 내가 배고플 때 나에게 먹여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나에게 물을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나에게 옷을 덮어주었고 내가 깜빵에 있을 때 나에게 옷을 주었느니라.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먹여주셨습니까? 언제 우리가 물을 갖다 드렸습니까? 언제 돌봐라 드렸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손에 맞으니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반대로 이놈들은 내가 배고플 때, 목마를 때, 힘들고 괴로울 때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그러니까 언제 힘들었습니까? 언제 배고프고 힘들고 목말라서 헐벗었습니까? 이렇단 말이에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헐벗고 굶기는 것은 남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한 결과가 결국은 공정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운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은 내게 보다 상을 받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견인이라는 것은 견인은 하나님의 활동이며 신자도 참여한다. 인간에 대한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인내하심에 근거한다. 견인이라는 건 그야말로 견인차 있잖아요. 견인차. 차 견인하는 거. 차 잘못 세워놓거나 이 금지구역에 세워놓으면 어느 순간에 와서 차가 없어요. 차가 없어. 당해보셨어요? 전 당해봤어요. 차를 세워놨는데 차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찾았더니 주변에 써있더라고. 어디에서 차를 찾아가세요. 보니까 그 차를 힘들게 남의 차를 가지고 가냐고. 그 차를 끌어다가 따로 저기 시청에 모아놓은 데 있나 봐요. 거기 가서 찾아가는데 돈 내고 찾아가라더라고. 그래서 돈 내고 거기까지 가서 찾아왔네요. 근데 이 견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 어깨 죽지를 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왜? 너 그렇게 세상에서 지금 죄에 빠져서 살 때가 아니야. 너 힘들잖아.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와.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정신 차리란 말이야. 그러면서 더 큰 일을 줄 때는 더 큰 나보고 보라는가 보다. 정신 차리라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끄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욱 바라봐야 돼요. 욥이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을 때 깨달은 게 뭐예요?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욥은 깨끗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맨 앞에 보면 이 1장에서 시작할 때 보면은. 그리고 계속 친구들이 와가지고 죄를 고발해요. 그러나 자신은 그런 죄 진 적 없어. 깨끗하다고 얘기를 해요. 정말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욥이 가만히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우리 지구를 지을 때 너는 어디가 있었느냐? 바다를 경계를 그을 때 너는 어디가 있었느냐? 바람이 부를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이런 식으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들고 이끌고 할 때 너는 뭐 하는 사람이었느냐? 물어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거예요. 내가 잘난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서 그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는 것이 욥기인 거예요. 인내심이 아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것이 욥기예요. 그러나 요즘 세상은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또 뭐든지 할 수 있다 말하면 다 하고 또 시작이 반이다 하고 그런 모든 것을 그 해병대 구호가 뭐죠? 해병대 구호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그러면서
뭐 하여튼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자신감을 불러놓고 그러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은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깨닫고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운영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결국 인생을 이 세상에 보내고 이끌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결국은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니 죄 속에 있는 나를 불렀을 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이 부르시잖아. 하나님이 이끄시잖아. 부를 때 바라봐야 합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가는 것이 이제 견인인데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 어떡하느냐. 이런 문제가 사람들 생각 속에 혼란이 있고 또 서로 논란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오라고 했는데 안 오는 사람. 또 이렇게 누구냐 유다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종으로 살다가 종으로 부름을 받다가 갑자기 배신해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버린단 말이야. 저건 어떻게 되는데 그러면 그 소위 견인 교리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이제 주장을 해요. 그러나 인간이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유다 같은 경우 저걸 불렀는데 처음에는 진짜 믿을만 했으니까 금고를 총무를 막 해놨었는데 나중에 하는 거 보니 오히려 다 팔아먹고 예수까지 팔아먹네. 자기 스승까지 팔아먹네. 그러면은 잘못 선택해서 예수님이 부른 거 아닌가. 이제 이러한 그 선택 교리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맨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 볼까요? 무엇보다도 성경의 배교자는 참 신자였다는 증거가 없다. 우리가 이 사람들 속에 어떤 사람은 보면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나중에 보면까 교회 가니까 별것도 없대. 우리 나중에 또 뭘 사업하는데 좀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도와주지도 않더라고. 하나님 없는 것 같다. 그러고 나중에 보면 끝내 돌아가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가버리려고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옛날에 다녔다 이거예요. 저희 지난주에 모임에 가가지고 이렇게 한참 얘기를 하다 보니 옛날에 집사였다는데 지금 절에 열심히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사람이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신천지로 가버린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교리에 대한 공부가 없으니까 어떤 데 막 교회 가보면 교회에다 자기가 열심히 안 다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진짜 기도했는데 이거 안 들어주시네.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선택받았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내가 자신감도 없고 또 죄를 범하게 되지? 성령이 나한테는 계시는가? 이런 의문을 내가 이제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안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은 계속 그런가 보다 하면서 또 계속 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이 마지막에 무엇보다 성경이 배교자는 참 신자였다는 증거가 없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기회를 다 주셨고 또 이렇게 이끄시고 하는데 나가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원래부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단에 없는 사람이라고 해요. 원래부터 최초의 명단에 없던 사람들. 그러니까 참 신자였다는 증거가 없다. 이 얘기가 본래 로마서 9장 6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9장 6절. 자,
함께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해진 것 같지 않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국가 민족을 다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처음에. 근데 그 중에서도 선택한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19절. 자, 요한일서 2장 19절.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리라.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 교회를 안 나오고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그 뭐냐면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본래 속하지 아니한 것을 증명해 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교인들 중에 셋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이라고 했잖아요. 다닌다고 다니지만 그 속에는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어디서도 알 수 있냐면은 좁은 길로 가라고 했잖아요. 넓고 큰 길은 찾는 이가 많아요. 근데 이 좁은 길은 찾는 이가 없어요. 이 길이 좁으니까 힘들고 하니까. 그래서 세상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 좋은데 먹을 게 있다고 몰려가요. 그러나 죄에 짓는 길을 안 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기가 쉽지가 않다.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은 하나님 죄의 길이 아니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죄 중에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 죄를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바라기는 모든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개하고 올바른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도 행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곁에는 하나님이 나를 허리띠를 붙잡고 끌고 가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현실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